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한 증거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셨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을 향해 있나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함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맡기고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무리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할 때에 아버지 항상 부끄러워지고 지칩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 우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주님을 향한 이 시선들이 하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 우리를 거룩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한다 주님께 엎드려 드리옵나이다. 손을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의 끝까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박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8월 23일, 30일 주일 오전 10시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금요철야 예배 또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8월 21일, 28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헌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여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하반기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성경 필사를 시상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집에서도 다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할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동일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 예배 때 받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가까이 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3 친구들은 입시의 문제, 또 친구 관계의 문제,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또 분반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참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참 많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런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을 아시나요?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는 한 강연회에서 한 신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과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는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옆에다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의자에 얹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게 비결이요. 비결은 이것뿐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친구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해요. 아침 먹을 때 1번, 점심 먹을 때 1번, 저녁 먹을 때 1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방식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지 않고 기도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더불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항상 기도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또 경험해보지 못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엄마는 아이가 울잖아요. 아이가 울면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진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수도꼭지와 전등을 켜는 스위치에 비유해 보려고 해요. 수원지에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수원지로부터 집으로 물을 보내왔는데 그 물에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오는데 여러분들이 전등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전등이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무엇이든 그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민이 있죠. 이제부터 주님께, 주님,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지만은 나의 잘못된 동기나 마음과 욕심으로 구한다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놀라운 응답과 사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몸을 비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운동선수들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시죠? 그 훌륭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연습생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임시 방편이나 급할 때 찾는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듯이 해야만 하는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의 원그리기란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었죠? 거기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습관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규칙성 없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성경 인물을 꼽자면 다니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 더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 방법 중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거나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셨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잡다한 일들이나 여러분의 환경을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환경들, 또 영성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삶이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런 조용한 환경과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된 시간과 장소, 꼭 영성생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매 순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급할 때 찾는 그런 일회용 밴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또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처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숨을 계속 쉬듯이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에 기도를 그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매 순간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나 기쁠 때에나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망이 되는 것은 전도사인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문제가 너무나 가까이에 왔죠. 저는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친구들이 기도하면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중고등부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공감하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상으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얼른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안녕.